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주간입니다. 따라서 23일 월요일과 25일 수요일 첫째, 둘째 동영상을 보내드릴 것이고, 금요일에는 종료와 같이 수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일반적인 정의보다는 교회를 정의를 내릴 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입장에서, 따라서 선택적 관점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선택적 관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두 번째는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교회로 calling, 부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의 관점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외적인 표징으로서의 침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교회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월요일 첫 시간에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수요일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면 그 모형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첫째, 교회의 정의를, 첫째는 선택적 관점에서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에 따르면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죠? 교회는 선택적 관점에서 볼 때, 또 일부 신학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신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 교회, 곧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며 마지막 때에 완성된 교회라는 것을 가리킬 뿐, 현재의 경험적인 실제로서의 교회에는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받은,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완성된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보기는 맞지만은, 현재 경험적인 실제로서의 교회와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선택은 현재 교회와의 현실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라든지, 혹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외인으로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택함을 입은 자들은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으로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면 별로 틀린 말이 아닌데, 따라서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라든지 교회 밖에 있으면서 선택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외에 있는 사람, 현실 세계에 있지만은 아직은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부딪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멋있을 수는 있지만은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 소명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우리가 앞서 정의해 본 바와 같이 교회 밖에 있다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은 선택받은 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특징, 다시 말하면 효과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혹은 믿음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선택의 그 같은 특징을 첨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특성으로 선택을 대치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혹은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자들의 공동체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점점점 교회를 두루뭉술하게 포함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면 소명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 하는 사람이든 아직 출생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일단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후에 교회 안에 교회로 만날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두 개의 정의는 그러니까 선택된 받은 자들이라든지 혹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몸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무형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의 무리라든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무형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교회는 또한 보이는 교회, 유형적 교회의 측면도 없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의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때는 이 딜레마마저도 다소간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그 공동체 속에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게 이해가 잘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 조금 드리면, 첫째는 선택적 관점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강조되었다고 하면은, 효과적 소명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단계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인간의 응답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소개하려고 하는 세 번째는 침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침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교회는 침례받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없지요. 그건 일단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참된 신앙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외적인 표지에 따른 교회의 정의이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는 침례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표지로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통 그 종교의 당시에 교회의 표지는 침례와 신앙 고백과 권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징은 적극적 권징도 있고 보다 더 파지티브한 긍정적 권징도 있고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의 사람이라고 교회가 표창을 한다든지 선행상을 준다든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야단을 맞아 하고 공식적인 징계를 받는 혹은 출교를 당하는, 그것도 네거티브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의 외적인 표지에 따른 교회의 정의이다. 다시 말하면 침례와 신앙 고백은 교회의 외적 표징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유형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침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주 교회의 외적인 표징을 아주 깔끔하게 다 모아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례는 처음부터, 신앙 고백과 침례는 처음부터 교회의 표지로서 받들어졌고, 참된 모습 또 성도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든지 등등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다든지 또 강력한 회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입교를 하는 이런 양태를 띠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회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는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 어떻게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고 할 때 무형의 교회는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유형의 교회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교회 영역 밖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 소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고 하면 별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시 선택된 자들의 무리라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무난하게 해결이 되지만은, 조금 더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좀 그 스페이스를, 폭을 좀 넓혀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이다. 믿음과 고백이 다 동반되어지면,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고백이 포함된 것들은 소명에 따른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에 따라서 고백을 하게 된 자들이 교회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드렸던 것은 침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본 것인데, 이것은 보다 더 유형적 측면에서, 그러면 말이야,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폭넓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의 표지로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의 결과로서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또 그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 입교라고 하죠.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그와 같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고 하면 유형의 교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선택적 관점에서, 소명의 관점에서, 교회 예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고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